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천국, 마음의 의, 율법과 영혼이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동의 순종을 넘어서 오늘날의 현실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의 제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쪽을 택했고 그 결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너짐이 심한 비극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면 오히려 의혹을 품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풍조는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과거 유대교 교사들이 믿음의 의식법에 준수를 더하려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도덕법을 빼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의의를 거부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반쪽짜리 신앙은 우리를 스스로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21세기 교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는 바로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 믿음과 순종을 온전히 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벽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이사야 22장은 이제 시선을 다시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이 예언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들에게 묵시, 즉 환상이 임하는 장소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곧 이 예언은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심판의 묵시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이 구절들은 유다가 히스기야 때 당했던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안일함을 추구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들의 평안의 이유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겪게 될 수치와 멸망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은 탄식과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너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 지붕은 피난처나 예배의 장소로도 쓰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안일함 속에서 벌이는 헛된 잔치와 소동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잘못된 근거에서 비롯된 기쁨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이 즐거움은 아수르 군대가 잠시 철수했거나 혹은 다른 동맹군이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헛된 소문에 의지한 안도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저 잠시 찾아온 순간적인 상황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즐거움이 곧 수치로 변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칼에 맞아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영광스럽게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지도층과 피난민 모두가 수치스럽게 도망치다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활과 무기를 다 버리고 적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해야 했던 지도자들의 무능력과 비겁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신앙적 반응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백성들이 지붕 위에서 헛된 즐거움을 누릴 때 선지자는 그들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슬피 통곡하고 백성들에게는 자기에게 하려는 위로를 하지 말라고 거부하죠. 이사야가 위로를 거부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헛된 기쁨과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앞에 상황의 변화로 인한 당장의 만족과 당장의 위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전혀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저 얄팍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작은 공감을 추구하는 건 죄악입니다. 이사야는 자기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슬퍼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날은 단순한 전쟁의 날이 아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입니다.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한두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질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비명소리가 산악까지 울려 퍼지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직접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수르 군대의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수르 군대 속에는 용맹하기로 유명한 엘람과 기르 출신의 용병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살통과 방패를 갖추고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인 골짜기와 성문에 병거와 마병대가 완벽하게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에도 유대 백성들은 어떤 긴장감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유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수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신 이상 그들이 믿고 있던 어떤 조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조건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만과 억울함도 항상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은 그들을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일함이야말로 진정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지 지금 또는 불안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평안하다면 그 근거가 뭐고 불안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있는 거라면 그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슬프고 더 어리석고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비타민 합창단의 소중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룬 것을 내세울 때는 어떤 존경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왕이시더라. 너의 인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 비로소 존경이 채워지는 겁니다. 단지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진정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평안의 이유입니다. 오늘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에 목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전부요, 우리 왕이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 더 순복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